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벌써 한 10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나와서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멜 깁슨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전 재산인 3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그 영화를 만든 계기가 있어요. 이분이 헐리우드에서 제일 잘 나간다 그러면 뭐하지만 인기 절정이었고, 그럴 때 이분이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어느 날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의 삶이 도박으로 방탕하고 마약 중독으로 방탕하고 전혀 삶의 희망과 비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분이 자살하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결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있는 영화를 만들겠다. 십자가의 구원과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분이 12년 동안 기획하고 12년 동안 준비한 것이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그 영화가 세상에 나와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감독을 할 때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감독을 하면서 그 영화를 쭉 촬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모든 스태프들이 다 경건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다. 그럼 그 영화계는 예배를 드리는 풍토가 아니죠. 근데 아침마다 모든 스태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경건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촬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그 스텝으로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게 돼요. 다 예수 믿게 되었고, 심지어 거기에는 무신론자도 있고 무슬림도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전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신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행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행복이 뭐냐? 행복의 길은 어떤 길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편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한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참된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행복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늘날의 행복 개념은 어떻습니까? 멜 깁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추구했던 그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이 행복의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편에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 찾아온다.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그 잎이 청정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의 길,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행복의 길을 가는데 위협하는 함정들이 있어요. 행복의 길을 위협하는 함정들이 있다. 그 첫 번째 함정이 뭐냐? 악인들의 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인의 정의는 율법으로 죄인으로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인정된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미 죄인으로 인정된 자가 악인들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만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악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인생에 전혀 관련이 없이,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원리를 딱 정해놓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꾀가 많다. 꾀가. 이 꾀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부터 오는데 이 악인들은 전부 꾀를 가지고 살아간다. 꾀. 여러분 우리 장깨라고 해요. 장깨. 장깨가 많다. 악인들은. 그래서 장깨가 많아서 이 자기 마음의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래서 시편 4절에 보니까, 성경을 좀 탁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방자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귀신들의 고백을 보더라도 귀신들이 영적인 동물, 영물들인데 귀신들의 믿음이 좋아요. 귀신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귀신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한 일밖에 없다. 그래서 이 행복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첫 번째 조건들이 악인의 꾀인데, 악인들의 꾀인데, 이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악인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함정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장깨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죄인들의 길이에요. 여기 죄인들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하말티아라 그러잖아요. 하말티아. 하말티아는 뭐냐?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표적지를 향해서 날아가지 아니하고 표적지를 빗나가 버린 것이 죄예요. 표적지를 빗나가 버렸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버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 버렸다. 아브라함 조카 롯은 보니까 그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것은 아주 물이 좋고 풀밭이라 아주 에덴 동산 같았다. 보기에 좋은 곳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소돔 사람들을 큰 죄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들은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그 죄인들의 땅에 들어간 롯과 그의 가족들, 그곳에서 또 만난 그의 사위들, 그들이 이 소돔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들이 세상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의인들이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롯의 가족들이 그랬대요. 그래서 롯의 의로운 심령이 그 악인들과 함께 그함으로 인해서 상했다 이랬어요.
그래도 롯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지만 어쨌든 그곳에 들어간 그들이 그 큰 죄인들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기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과 동화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의 부인도 소금 기둥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롯의 사위들도 유황불에 맞아서 심판을 당해 죽게 되고 롯의 두 딸과 롯이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도 참으로 비참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따르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이 따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있으면 그 죄인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게 돼요. 시편 13편 21절에 보니까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빨리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시편 104편 35절에도 보니까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행복의 길을 방해하는 함정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길을 방해하는 함정이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이랬어요. 오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조롱하느냐? 하나님 조롱해요. 하나님 조롱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를 조롱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오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헛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쓸모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 또 심판하신다. 우리 말라기 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들을 비웃게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조롱한다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웃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 많이 한다고 비웃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건 어떤 자미 교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는 성경에 교만한 자라 이렇게.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한 자는 제일 먼저 망하게 돼요. 교만한 자는 제일 먼저 엎드러지게 돼요. 그래서 오만한 자,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보기가 싫으면 입을 다물어 버리세요. 가식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자기만 믿나 이러지 말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입을 다물으세요. 자꾸로 채우고. 할렐루야. 속에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입을 꼭 다물어요. 햇바닥을 깨물어요.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햇바닥을 깨물어서 입에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을 내가 조롱하지 않겠노라. 그런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국가도 오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조롱하지 아니하고 비웃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뒤에 있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복을 받아 행복한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걸 명심해야 되죠. 두 번째로 보니까 행복한 길은 어떤 길이냐,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 행복의 길이 열린다.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죠. 오늘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은, 복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복한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성경책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가지고 주일날 아침 되면은 막 서랍을 열었다가 의자를 놓고 찬창 위에를 막 살폈다가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행복한 길에 들어선 사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말이 이게 대책임질이야. 대책임질. 소가 하루 종일 뭘 먹어요? 짚을 먹어. 짚을. 하루 종일 짚을 씹어 먹는다고. 하루 종일 이렇게 먹더라 보니까, 시골에 보니까 하루 종일 먹는데 그들이 밤 되면은 먹을 게 없는데, 밤 되면은 낮에 먹었던 놈을 끌어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걸 막 대식임질해 꼭꼭 씹어 먹어. 소 위가 4개라 그러는데 맞아요? 소 위가 4개랍니다. 그래서 낮에 먹을 때는 위에 저장했다가 그놈을 끄집어내서 다시 꼭꼭 씹어서, 내가 볼 때는 두 번째 씹어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처음 거는 그냥 먹으려고 막 먹는 거고, 두 번째는 끄집어내서 꼭꼭 씹어 먹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먹는.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먹는 게 뭐냐? 이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또 끄집어내서 또 꼭꼭 씹어서 그 맛을 음미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비결은 뭐냐? 한 가지다.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되새김질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고, 말씀에서 길이 보이고, 말씀에서 지혜가 임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니까 그 사람은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축적하지 않는다. 지식으로만 축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고 나면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축적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된다. 순종하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쌓이는 것에 대한 자기 만족일 뿐이지. 혹시 지식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식이 축적이 되니까 자기 만족일 뿐이지, 그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꾸준히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다. 모든 인생이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관계예요.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꾸준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가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사시사철 잎이 청정하고 환경이 아무리 메마르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어 말라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주변이 황량한 사막화 되어간다 할지라도 뿌리를 강변에 쭉 뻗치고 있는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는 거예요. 사시사철 푸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돼요. 강가에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이와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사람의 모든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닿아 있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 사업이 힘들고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고 그리고 인생의 환란 풍파가 몰아닥치고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꿋꿋하게 잎이 푸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이거 물이 촉촉하게 들어와서 촉촉하게 나무가 적셔져서 잎이 푸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절대로 마르는 법이 없고 열매가 그치는 법이 없고 사시사철 열매가 맺혀야 돼. 사시사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무리 가뭄이 오고 폭풍 한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이 이와 같다. 이 존 아담스라는 사람이 그의 실화인데 피케언 사람들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 내용을 보면 영국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자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플래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바운티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남태평양의 피케언 섬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설득해서 공동사회를 건설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살자. 그래서 법이 없고 모든 행동에 자유가 있고 조금도 구속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9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9년 동안에 보통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다 발생한 겁니다. 오히려 더 심한 그런 사회가 되었는데 12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폭력과 성도덕의 문란, 알코올 중독 이와 같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였던 플래처가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자살해버리고 그 책을 쓴 이 아담스가 자기도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짐을 정리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다가 9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짐 속에서 성경책을 끌어내고 그리고 배가 오기를 기다리는 2달 동안에 성경을 읽었어요.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깊은 통회와 자복과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거듭났어요. 아담스가.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피케언 섬에 남아서 그 원주민들과 그리고 영국에서 정착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담스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되었다. 9년 만에 술저증병이 살인자들, 성범죄자들이었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섬 전체를 소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그 사람에게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12편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이 말씀에 뿌리를 내린 그 사람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뿌리를 내는 사람, 성령의. 이스라엘은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인데 그 메마른 사막에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갖다 대고 과일을 심고 과일나무를 심으니까 그 일조량이 풍부해서 그곳에서 난 과일이 최상급의 상품이 된다 그래요. 한번 먹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사막은 황량한 곳이지만 물만 되면은 농사가 잘 되고 또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는 강같이 흐르는 물을 통해서 농작물이 잘 되고 풍성한 풍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고 생기를 얻는 자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는 생명수가 솟아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주시는 생수가 뭐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생수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한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 보자 성전 문지방에서 맑은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맑은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가 쭉 흘러나와서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그리고 그것이 강이 되어서 사람이 헤엄치지 아니하고는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대.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강물이 쭉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강 언덕에 있는 숲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강물이 살아나서 각종 고기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 소금물로 되어 있는 바다에 그 강물이 닿으니까 이 소금물이 살아나서 바다가 살아나 바다가 소성함을 얻고 이 강물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데 보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까지. 다시 그 뒤에 보여주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믿을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물가에 뿌리를 뻗친 그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 주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뿌리. 성령께 주면 성령이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저거 지워주세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영혼을 적시고 우리 마음과 육체를 적셔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이 있게 해주신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도 보니까 천국에도 이 성령의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는데 그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면 그 좌우에 12달을 매달 그 과실나무에서 과실이 열리고 그것에 시들미 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은 에스겔이 본 에스겔 47장의 그 환상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열매가 없는 것이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시드는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성령의. 그래서 이 성령의 뿌리를 내리면 만물이 소생하게 되고 모든 나무가 무성하고 잎사귀는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고 또 그 마음에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임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어디에 계시느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맑은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것이 이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성령의 생수를 흘러보내서 많은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한 복을 얻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성령에 두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해요. 즐거움이 임해요.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얼굴이 그냥 이렇게 일그러져 있으면 예수를 잘못 믿는 거다. 아직도 성령의 그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항상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네. 항상 즐거움이 넘칩니까? 네. 즐거움이 있어요.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온갖 환난과 가뭄과
혹한에 추위가 있어도 그 나무가 시드는 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튼튼하니까. 우리 시골에서 태풍이 올 때 보면 그 아름드리 가로수들이 팍팍 쓰러져요. 팍팍 쓰러지는데 보니까 세상에 뿌리가 없어. 그 조그만 바람에도 팍팍 쓰러진, 그 쓰러지기 전에는 나무가 아름드리 쭉 올라가서 나뭇잎이 그냥 길을 그냥 덮을 정도로, 그늘을 덮을 정도로, 터널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조그마한 바람이 와서 불을 데끼는데 보니까 픽픽 쓰러지는데, 쓰러진 놈 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하나도. 뭉뚱그러져 가지고 틱 넘어져 있다. 뿌리가 없으니까. 근데 얄랑얄랑해도, 얄랑얄랑하고 보기에 약한 나무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뽑아도 안 뽑혀요. 뽑아도. 근데 우리가 성령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마치 그와 같아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깊이 내렸어.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거의 비청정하며 가뭄은 해도 두려움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2001년도에 유방암을 받고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던 임진숙 성도라는 분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았지만 이게 암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완전한 수술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데 20일에 한 번씩 그 항암 치료를 받아요. 20일에. 그런데 어느 날 병원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근육이 다 풀어지고 걷지도 못하고 심장박동이 막 격해져서 숨이 끊어질 것 같아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이 항암 주사를 20일에 한 번 맞아야 되는데 의사가 실수로 일주일 만에 줘버려요. 의사. 약물이 잘못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항암 치료받고 암으로 임하는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간 수치가 정상이 40이라는데 170에서 180까지 올라가. 신경쇠약, 우울증, 불면증,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온몸에 임하는 그 통증이 막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죽을 지경. 그렇게 며칠을 고통하고 있는데 아들이 군에서 휴가를 나와가지고 어머니 혼자 계시다고 라디오를 하나 주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라디오를 틀다가 극동방송에 나오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설교를 듣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은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극동방송의 채널을 고정해놓고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이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예수를 전혀 안 믿는 분인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마음의 기쁨이 임하고 통증이 사라지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강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 제일 싫어했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돼버렸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듣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느 정도 호전이 되어서 퇴원하라고 해서 이분이 퇴원했는데, 퇴원하고 나서 제일 먼저 서점에 가서 성경책 한 권 사고, 그 성경책을 사가지고 부르지도 못하는 찬양을 불러가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어떤 좋은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그 장로님을 따라서 교회를 들어가게 돼. 그곳에서 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늦게 믿었는지 그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그 딸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갈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박수를 치고 부르지 못하는 찬양을 박수를 치면서 따라 부르고,
통성기도도 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을 따라서 통성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데 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여 그냥 그 기쁨을 즐거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몸이 아프지 않는 겁니다. 뭐 우울증도 다 사라져 버리고 암으로 인해서 왔던 그 통증도 다 사라져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약 2달이 지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병원에서 아무 암도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후유증도 다 사라져 버리고 모두 깨끗이 나와버렸다. 깨끗이. 여러분, 이 성령이 그 사람을 고쳐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거 안정을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인생의 뿌리가 닿으니까 그 성령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심령의 근심은 뼈로 썩게 하네. 성령이 다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성령이 주는 기쁨이 막 즐거움이 그 사람 마음에 충만하니까 그게 약이 되어서 약공장이 막 가동이 되어서 온 몸에 있는 세포를 치료해버리고 암을 치료해버리고 신경을 치료해버리고 막 정신을 치료해버리고 모든 뭐 신경쇠약을 다 치료해버리고 마음의 즐거움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깨끗이 치료함 받았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의 샘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즐거움의 강물이 생겨버려요. 기쁨의 강물이 생기고 즐거움의 강물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행복한 길을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기쁨의 강이에요. 즐거움의 강이에요. 성령의 강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치료하고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닿는 곳보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열매가 없던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온 세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행복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탁 임하게 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패배적인 삶을 살았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함정이 3가지가 있다. 악인들의 꾀에 기가 솔깃하면 안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그들과 악한 길을 모의하면 안 되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우롱하고 조롱하면 안 되고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고 성령의 뿌리를 내려서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행복한 길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